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복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제9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김종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땅 위에 생명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에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천국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이 들어가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가다듬어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부정한 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성을 거룩한 입술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을 만나 요나에게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경멸과 천대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고통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을 물들지 않고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반석에 같은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복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건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불행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도 다르고 각자가 느끼는 행복감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율적으로 선택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노력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목표를 주로 외적 가치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적 가치라는 것은 노후를 물질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재물을 얼마나 축적할 것인가, 외모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정 추구와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에 몰두하기 위해서 복잡한 일에 매이지 않으려고 결혼조차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유 있는 시간을 취미생활에 투자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에 탐닉하는 것으로 행복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도 물론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는 행복은 매우 단순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작년에 채 들어서기도 전에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는 점임, 또 예견되는 노후의 고독이라는 불안감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오직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는 이런 생각은 훗날 깊은 외로움과 후회를 남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은 가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런 가정이 더 지속적이고 더 큰 행복을 준다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가정과 관련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28편은 행복한 가정의 이 전형적인 모습이 문학적으로 매우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려는 수고가 있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또 가정에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돕고 위로하는 이런 가족이 있는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반복적으로 따라오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점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2절에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도 했고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1절과 2절에서의 복은 행복하다는 그런 뜻이고 4절과 5절에서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이야기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건강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은 행복하고 형통하고 화목한 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복된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복이 있는 가정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복이 있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여기서 이 복이란 말은 절대적인 어떤 물량적인 누구나 이 수치로 이야기할 수 있고 저 정도 같은 복을 받았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복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어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보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이 적고 저 사람은 외적으로 나보다 좀 부족한 게 더 많고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그 사람이 부러워지는 이런 은혜가 성도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서 보면 행복한 가정은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다거나 부부의 금슬이 좋다거나 사업이 잘 된다거나 이런 것들로 행복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로 이루어진 행복이라면 그것이 부족할 때, 그것이 깨어질 때,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못할 때에 이럴 때 행복도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은 이런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로 말미암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물질관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족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다가 보니까 소를 끌고 갈 때에 소가 가면 뒤에 수레가 따라오는 것처럼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뒤에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이 아니고 행복이 따라오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행복한 가정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위해서 거짓말로 혹은 사기로 남의 것을 그렇게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복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이나 노력에 비해서 과대한 소득이 왔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가정은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불행하게 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10,000,000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10년이 지나서 조사를 해봤는데 $10,000,000 같으면 100억입니다. 우리 돈으로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년이 지나서 그들이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4%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슷하거나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머지 36%인데 거의 예외 없이 비록 복권에 당첨되어서 재산이 갑자기 늘어났지만은 새 차를 산다든지 이전과 다르게 뭔가 물질적으로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한결같은 생활 수준을 요구하면서 그중에 적지 않은 그러한 돈을 사회에 환원시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실한 삶을 말합니다. 성실한 삶의 대가가 있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정은 가정생활에서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게으르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서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먹을 것이라는 이 말은 즐길 것이라 누릴 것이라는 이런 뜻인데 성실하게 자기 몫을 감당함으로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직장에서도 신임을 받고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로소득도 문제이지만은
사람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대로 수고의 대가를 먹지 못하는 인생도 행복할 수가 없죠. 얼핏 생각하면은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성실한 대가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이 내가 수고한 만큼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신다면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에 따른 결실과 추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보살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수고하고 애선대로 결실이 있고 그 결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은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연상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과일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나무는 참 약합니다. 포도나무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열매가 맺힐 때쯤 되면은 잎사귀들이 막 말라버리고 이 단물 때문에 벌이나 벌레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포도나무를 참 아름다운 나무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실한 포도나무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완전히 익어서 당도가 높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런 포도나무는 잎사귀가 다 말라도 그 포도나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하루 종일 일에 지친 남편에게도 넉넉한 안식처가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도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떨까요?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는데 감람나무는 아름답고 아주 싱싱하게 성장합니다. 감람나무를 보면 보통 나무들은 새순이 돋을 때에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고 막 생명력이 넘쳐나 보이는데 감람나무는 사철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이게 키가 많이 크면은 20m, 30m까지 크는 나무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열매는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명이 보통 1000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럽 쪽에 가보면은 2000년 이상 된 그런 감람나무도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고목에 지나고 나면 옆에 새순이 돋고 그 새순에서 여전히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뭐 지중해 주변에 이런 데 보면은 어디든지 감람나무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부모 세대를 이어 다음 세대를 이루어 나갈 그 소망을 여기 감람나무를 통해서 묘사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서든 가정의 희망은 그 가정의 자녀에게 비중을 많이 둡니다. 무성한 가지가 뻗어 담을 넘어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지만 이 시대는 자녀들이 뻗어 나가기에는 너무나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 가족이라고 해도 뿔뿔이 다 흩어져 어릴 때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서로 교감이 없습니다.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때 이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이 되면 이런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들 적어도
그 10대까지는 그렇게 돼야 부모와의 교감이 거의 평생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도 좋지만 그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학교 교육이 아니고 가정 교육이고 그 가정 교육의 핵심이 바로 식탁 교육인 거예요. 하루 종일 각자 떨어져 있다 밥 먹을 때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긴밀한 이런 가정, 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이 세상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이런 부모들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이런 자녀들이라야 그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 공부나 이 학력이나 다들 여기에 관심들이 많지만은 그것은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저 수레 뒤에 끌려오는 행복처럼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모든 아이들이 영어로 밥을 먹고 살 게 아닌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계속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누구는 좋은 선생님 어느 학원에 가니까 좋더라 그러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꾸 거기에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생활은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좋은 식탁 교제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런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이 본문에서 성도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제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벽에 걸어놓은 정물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현장이에요. 꿈틀꿈틀하는 생물입니다. 행복은 행복의 근원 되신 분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쉼없이 흘러나오는 샘물이기 때문에 이 샘물을 계속 마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출산했을 때, 그리고 성장했을 때, 그들이 컸을 때, 그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행복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청년기나 장년기나 노년기나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 과거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행복하지 못하다, 아니면은 지금은 불행하지만 언젠가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행복의 샘물을 마심으로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복의 샘물이 쉬지 않고 흘러나올 때에 가능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페르시아산 유리그릇은 매우 값이 비쌌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비쌌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보물이지만은 그렇게 비싼 이유는 이제 희귀성과 그리고 아름다운 색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잘 깨지는 게 문제예요. 유리그릇은 잘 깨지니까요. 가정의 행복도 어쩌면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부드러운 손이 그 가정을 감싸고 계셔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그 모든 식구들의 그 행복을 깨어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감싸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정의 행복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시온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시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온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 또 한편으로 장소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은 교회가 시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이런 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남녀 청춘들은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산다면 독신으로 살 수 있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하고 있는 유순옥 선교사님, 인도에서 선교사로 계시는데 원래 저하고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만 원래 연세가 아마 70인가 그래요. 독신으로 평생 주님 앞에. 지금 인도의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고 그리고 인도 정부가 이 선교사들을 사역을 굉장히 지금 압박하고 위축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 의논할 사람이 없는 그 외로운 상태가 있으니까 저한테 계속해서 문자가 옵니다. 위로받고 싶고 그저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 장문의 문자가 계속 와요. 최근에 지난 18일인가요? 최근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나올 수가 없었어. 마음 같아서는 오고 싶지만은 왔다 하면 사역은 끝이 나고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심하다. 어머니 장례에 올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결론은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이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추스렸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여러 상황들이 사방으로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우겨sam을 당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 믿음,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 독신이 주님 앞에서 매우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세상적인 추세, 세상적인 시대 조류에 따라서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 남녀 청춘들은 이 독신 생활의 세상적인 환상을 깨트려버리고 성경적인 사고로 돌아와서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28편의 축복이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세대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는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적인 이 사조에 물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들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열매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주일원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쳐 드립니다. 들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의 가정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복으로 갚아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최연희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또 1년 우리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곽정은 안수 집사님, 신혜은 집사님 결혼 기념일 감사드립니다. 저 가정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들 위해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